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 줄 알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알 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각오 담대함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힘이 되고 우리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계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로 그 성품과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지금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압박 가운데, 이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당황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대체 무슨 일인지, 이 일이 내게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가 초에 묻혀 살았는데, 광야에서 이게 정말 이렇게 묻혀 살았는데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 당황하고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에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정말 모세의 정말 절박한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에게요? 제가 무엇이길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찾을 만한 사람을 찾으셔야죠. 만날 사람들을 만나셔야죠. 보낼 사람을 보내셔야죠. 제가 누구에게요? 제가 나이가요 80세고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요. 지금 예전과 같이 파워, 권력을 제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4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서 말할 이제는 힘조차, 바로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런 고약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보내고 있는 그 바로는 어떤 바로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파라오예요. 파라오가 갖고 있는 권력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노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등물던 나를 보내신다니,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가 그의 정체성을, 그 신분과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정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내가 누구에게라고 자신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실패감에 바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바로 이 무너져 내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요 결론 내려버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반드시라는 말을 주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반드시.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친히 이 일을 내가 행하겠다. 약속한 내가 이 일을 친히 이루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실 아니에요? 믿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영광을 걸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들이 수없이 많죠. 귀한 약속들이 많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한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바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전혀 그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론 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존감의 근거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확실히 이걸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정체성이요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묻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그들에게 답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근데 스스로 있는 자가 사실은 의역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글 그 번역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고심에 빠졌는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얘기죠. 나는 나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것을 최대한으로 의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가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나다의 많은 그 해석의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원문은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알려줬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로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만큼 큰 존재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큰 존재가 있는가? 그 큰 존재보다 내가 더 큰 존재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피조물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최대한 비슷한 것이 있다면 그거 빗대어가지고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이미지를 떠올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이미지를 떠올린다 할지라도 큰 이미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어떤 대상을 여러분 떠올린다 할지라도 그 대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자체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소부재가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였는데 이 말 자체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간 자체가 우주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안에 거하시기 이전에 우주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라는 이 공간 자체도 하나님보다 더 작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의미는 영원하심과 불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물의 근원과 기초가 되시는 그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근거가 또 기반이 되시는 분,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이시고 축복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넉넉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바로 야훼라는 말인데, I am who I am이라는 말 자체가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죠.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여호와라는 말인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야훼가 정확한 말이죠. 야훼라는 말인데, 야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함부로 이름을 불리는 것 자체가 불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의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그 자음만 있는데,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라고요? 야훼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본래적인 히브리어 말이에요. 그것을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이게 되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야훼든 여호와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담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것이 두렵겠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어떤 것이 무섭겠습니까?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때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죠. 그때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있고요,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간과 끝이 되시며 모든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와 핍박 가운데 있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분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사도 요한 마음 가운데 벅차오르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가슴속에 주체할 수 없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성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담담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과거의 역사신 하나님은 현재도 미래도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일하신다. 그죠? 사역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에서 있다라는 말 자체가 I am이라는 말 자체가 하야라 동사인데요. 하야 동사가 1인칭 미완료형이에요. 목사님 또 어떤 졸리는 얘기를 또 하시나. 미완료라는 얘기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완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계시고 미래도 존재하실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였고 현재도 나이고 미래도 나일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에는 과거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앞으로도 현재도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과거에 역사했던 놀라운 능력적인 사건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미래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이것은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 하나님이 된다.
모세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김유택의 하나님이 됐느냐. 비웃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김유택의 하나님. 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마침내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요청에 의해서 당시의 이름을요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당신의 이름의 안에 이름의 이름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계신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요 제 이름이 걸려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걸려 있다니까요.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김유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들을 친히 이야기로만 듣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들을 친히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노예가 되어서 등이 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를 항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 가운데, 광야라는 건 뭐예요? 사막 아니에요.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친히 입히시며 먹이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인도해 가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 말로만 들어서 아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겠죠.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개인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소속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이 언약은 그 자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들이 모세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약속이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대요. 예스가 된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모두가 예스 긍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멘하여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약속 안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은요, 우리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아멘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 약속은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며 현실화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 돌리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무엇이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한 깊은 알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어지고, 신자의 능력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신자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강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점철되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외쳤겠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힘써 알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부터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힘써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하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귀로 주에 대하여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그 고난의 세월을 지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경하게 되었음을 그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은요, 자신이 이전에 알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요, 차원이 다르죠. 욥은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언제 있었습니까? 야복나루 아닙니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더불어서 씨름하다가 위골되었어요.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위골됐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절뚝절뚝 걸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분이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대면하여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현재 순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생생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적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적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공급하시며 친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어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생생하게 체험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을 아는 사람을 말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체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요, 강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강하다라고 번역된 이 하자쿠라는 히브리어 하자쿠란 말 자체는요, 사실은 강하다라는 뜻 자체는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원래 들러붙다는 거예요. 동요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요매다,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자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뭐가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자쿠 나와요. 매 순간 우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매 순간 염려되지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때 우리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자쿠하라고, 내게 붙어있으라는 얘기죠. 이게 붙어있다는 말을 의역을 해서 강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말 자체는 대상과 내가 완전 동요매고 꽉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이게 복사한 악보지만 1부 때부터 계속 찢었습니다. 제가 이거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데 찢을 수 있습니다. 찢어지죠.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것을 딱 붙였어요. 악으로 붙였어요. 본드로 붙였어요. 그리고 찢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능력 주시면 모르겠지만 안 되죠. 제 능력 갖고는 안 되죠.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제가 힘을 가지고 이것을 찢는다 할지라도 찢을 수 없는 것은 이 대상 자체가 강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요매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지 스스로에는요, 생명력이 없어요. 원나무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건들,
사람들, 환경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수한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무수한 얼마나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또 얼마나 많은 환경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까? 그런 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도 받고요,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도 하고요, 많은 온갖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하다는 것은요, 이 하자코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태풍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의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처 블로킹.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적 치유수련회 우리 어저께 했잖아요. 그저께 우리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단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태평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해지기 위한 비결이 뭐예요?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백성? 하자쿠하는 백성.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백성. 그 백성이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고요. 강해지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해요. 왜 묵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묵상하는 삶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오히려 감사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것을 이루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하여 또 뭐라고 합니까?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합니다. 용맹을 떨친다는 것은요, 담대하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에 눌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황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앞밖에 들어오는 그 상황에 도리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아래 그 상황을 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놓이도록 그 상황을 바꿔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바꿔나가는, 변화시켜나가는 영적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발휘해 나가는 거예요. 요동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고 실망하며 상처 입은 자들에게 도리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 아니에요? 그리고 용맹을 바란다. 이건 뭘 말합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거나 낙심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변화되기까지 나의 삶을 들여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용맹을 떨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영호 목사님 보세요. 손영호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원수를 가슴에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그 불쌍한 영혼인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을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 그렇게 아름답게 키워서 그 아들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지고, 그죠? 믿음의 가문으로 그 아들을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강하고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의 그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그 상담학자가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평소 안면에 있었던 한 교포로부터 파티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을 그 초대한 그 사람은요, 강동원 집사라고 해서 미국의 아주 성공한 사업가죠. 알아주는 또 사냥꾼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냥을 하거든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스노카를 타고 눈 높인 산속을 누비면서 맹수 사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폭설에 뒤덮인 도시 근처의 산으로 사냥개 2마리와 더불어서 사냥을 나간 거예요. 사슴이나 하나 잡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두 마리 사냥개가요, 스노카가 열리자마자 막 핫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산이 떠나가도록 막 헝긋 짖어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사냥감을 잡았구나. 그 소리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냥개가요, 소나무 위를요,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막 그 위를 쳐다보면서 짖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를 쳐다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소나무 위에는요, 아주 황소만한 호랑이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반사적으로 총구를 거누었고 호랑이가 쿵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떨어졌죠. 호랑이 몸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왔고 마침내 그 호랑이를 잡게 된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겨우 정신 차린 강 집사는 호랑이를 집으로 옮겨내갖고 호랑이를 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교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호랑이를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잡게 되었노라고. 이 교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호랑이가 도대체 어떻게 보잘것없는 사냥개에게 쫓김을 받아서 이렇게 잡히게 된 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잡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강 집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얼떨결에 잡았다고. 이 사냥개를 잡은 사건이요, 미주 한국일보에도 실리게 되었고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호랑이는 도대체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를 소나무 위로 몰아붙일 수 있었는가. 대부분의 짐승들, 개들도요, 호랑이만 보면요 두려워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요 오줌을 질질 싼다고 그래. 바로 그 정도로 그래 무서운 존재가 호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강집사의 그 두 사냥개들은요 1km를요 막 쫓아가가지고 결국 이 호랑이를 몰아붙인 거예요. 소나무 위로 몰아붙인 거예요. 이 사냥개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의 그 총구에는 어느 사냥감도 쓰러지지 않은 동물이 없다라는 강한 신뢰와 확신,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개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냥개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늘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설교 속에 듣는 소리 하나님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뒤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총 앞에 쓰러지지 않는 짐승이 없다. 이 바로 사냥개들이 그렇게 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모든 순간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결국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믿음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가지만 우리 성교회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시고 정체성의 기초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얻는 것은요, 구원뿐만 아니에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우리 축복을 얻는 모든 다른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짓눌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결국 그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주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